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는 404장이고요. 찬송 304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아무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람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과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이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돌봐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감사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 있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가족 관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그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배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고백하옵기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하나님 교만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또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김동명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혹은 집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체리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보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을 겪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과학과 의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줄여주시고 더 이상 더 많이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리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지만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이 편안함에 속아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예배로의 복귀가 준비되어지는데 이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일학교와 청년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이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즐거운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특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통합 찬송가 71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해 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모든 것이 아닌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항상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며 믿음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져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평강과 찬송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모든 일이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우리 주일께 모든 영혼들로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흠양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통합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눈바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옵고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며 생각하며 나가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옵나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우리는 그 피조물을 인간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 피조물 창조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여 그 피조물로부터 창조자의 영광, 그로 인하여 창조자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피조물은 창조자를 사랑하면서 피조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며 그렇게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인간 창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둘은 하나여야 되고 원래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인가 아울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원래 가정과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죠. 슬픈 현실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교회로부터 분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나 아닌 다른 존재와 함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며 가정은 인간 중심이고 교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며 가정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교회는 영에 관심이 있으면 가정은 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을 가리키는 것이나 일반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모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영의 중심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유지되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건데 내려올 때에 그 가족 공동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존재해야 되면 그것이 인간에게 참된 중요한 공동체임을 선포해 주셨고 완성해 주셨고 또 시작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그 공동체의 모든 특징은 가족 공동체와 공통점으로 함께하는 것이지만 다른 점은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중심이 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인간, 가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군가의 뜻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옛날 약간 그 광고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 광고를 하려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면 그것은 잘 팔립니다.
근데 어느 날 바뀌면서 부모가 중심이 되는 광고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광고를 해야 돼. 왜? 모든 것의 의사결정 기준이 아이걸랑요. 아이가 찍으면 삽니다. 엄마 저거.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트렌드를 쫓아서 그 대상이 누구를 공략하느냐에 달려있죠. 왜? 의사결정 중심이 가정이 변천됐거든요. 예전에는 어르신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집안의 결정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결정이 그 집안의 결정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그래서 특히 물건을 팔 때 광고회사는 아이들 심리에 맞게끔 광고를, 물론 품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족 전체에 대한 개념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의 모든 것이 지배하는 세대,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길도 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족 공동체를 남겨두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가족 공동체를 끝까지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가족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가족 공동체를 남겨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고, 또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심으셔서 결국 이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를 만드시는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가족 공동체를 남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겨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태어나게 됐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이 30까지 그런 때가 되어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난 듯하고 그는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게 되는데, 나이 30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장자로서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을 등지고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는 형제들은, 또 친척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갖다가 절대 좋아하지 않는, 정상으로 보지 않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잘하던 어부를 관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여러분, 이름하에 어부 생활을 접고 떠났는데, 장모가, 아니 처갓집에서 보기에는 그 베드로가 예뻐 보이겠어요? 아내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자식이 보기에는 또 베드로가,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뀔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힘드냐? 충돌이 있거든요. 무슨 충돌이 있느냐? 가족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그러나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결국 그 가족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육신 형제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치유받으면서 결국 베드로가 쫓던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고, 결국은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들어온, 즉 인간 중심, 아무개 중심,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주인공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셔야 돼요. 머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아주머니를 구약성경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한 자녀,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키웁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할 때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서원 기도했으니까 쉽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는 말이 있듯이, 그게 삶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젖을 먹이고 키웠고, 품 안에서 여러분 가진 서름 가운데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엘가나의 아내의 서름 속에서 그 얻게 된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아주 소중하게 키웠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한나는 때가 되어 자신 있게, 아니 당당하게,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분명한 여러분 마음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 평생 본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하고 싶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서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전에 한나를 갖다가 사무엘을 갖다가 맡기게 되고, 거기서 사무엘은 자라게 되며, 그 사무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지만 거기에 한나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욕심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된, 하나님과 약속하게 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 한 인간에 대한 그 갈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한나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모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가 껴안고 살았어도 사무엘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 100세가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의 나이 대략 13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3일 길을 걸어 그곳에 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니까 쉽게 읽지요. 그 미련한 짓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바치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입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줄 때는 언제부터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부성으로 안 갈 수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미련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걱정은 하나입니다. 본인 나이가 113세, 점점 나이 늙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10대 아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타양살이에서 얘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소시켜 주시고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며 그 이삭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녀로 자라게 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한 획을 담당하게 되며 그 이삭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너줄하게 예를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정 가운데에서 인간 중심 가운데 소개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지 않고 인간의 말에 순종하고 적당하게 맞추면 절대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양보하되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남편 말 듣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화장품 사거나 옷 사거나 살 건 다 사요. 남편이 사지 말라고. 근데 꼭 필요할 때는 남편 말 듣고 뭘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 듣고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것 중요한 겁니다. 남편도 필요한 건 뭐 기계도 사고 다 사는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꼭 아내 말 듣는 것처럼 핑계대고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자기가 사고 싶으면 울고불고 다 사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니까 맞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욕먹으니까 부모 핑계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정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방법은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상식이나 이걸 깨는 그 충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데 그 충돌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일으킬 수 있고 그 첫 열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여줬고 믿음의 계보를 이루면서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정 공동체에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바꾸기를 하나님은 무지무지 원하고 계시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불안감이 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놓고 보면 무슨 불안감이 오냐면 혹시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행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와요. 여러분 근데 그 불안감은 이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남들한테 쇼업하려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걸 반드시 악용하여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장하는 건 사단이 알아요. 그건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 바쳐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같습니다. 세상에 상시에 기독교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상식에 머무는 사역은 없습니다. 상식과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하셨지 절대 상식에 여러분 무릎 꿇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식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인간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 이상한 것만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여러분 홍해를 안 가도 돼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을 빠져나와 저 육지로 돌아가도 됩니다. 근데 꼭 홍해를 건너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개념을 꼭 깰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인간의 상식에 굴복하여 세상 방법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가정교회를 가정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 모든 관계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주먹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혼을 내든 자식이 뭐라고 그러든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 아내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옳다고 믿으시면 가는 겁니다. 저는 한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이렇게 부모 마음에게 들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흠없이 뭔가 허점이 없이 행동해가지고 부모 마음을 감동시키면 거기에 감동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래서 부모가 부딪히기 시작했죠. 부모가 주일날 환갑잔치를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을 그때 교회에 교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 환갑잔치 못 갑니다. 제가 환갑잔치 참석하기 원하시면 토요일날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하고 놀러가는 건 100번 양보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주일날 환갑잔치 하시면 저는 환갑잔치에 못 갑니다. 여러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버르장머리 없고 불효막심하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추워도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무시가 좋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단지 맡겨진 영혼에 대한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시간에 주님이 그때 오시면 그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날 영혼이 있는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이유로 빠져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들 이 두려움이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시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야 됩니다. 부모님의 환갑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3년 동안 절을 안 한다고 하여 뒤통수 맞은 게 수백 번도 넘습니다. 고모도 가면서 한 대 때리고 여러분 그래도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이 가정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타협했죠. 적당하게 전하는 척하고 적당하게 부모님 뜻에 맞춰서 다 맞춰주는 척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면 사심이 조금도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가고 혼나도 가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바꾸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제 머리로는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들 백혈병을 걸리게 만들고 그 모든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아버님이 무릎 꿇게 되고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저희 앞에서 직접 지켜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교회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가정을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파트너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파트너로서 멋지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미련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남들에게 내 믿음 있는 걸 쇼업한다든지 내가 똑똑한다는 걸 보인다,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보이려고 하는, 여지없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고 그 결론을, 멋진 결론을 만들어내신 것을 저는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시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간에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끊임없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상태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우리 옆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남편, 아내, 자식, 부모의 여러분 마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는 영혼이라면 목숨을 걸어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을 때에 한 아줌마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백혈이 걸렸는데 더 이상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제대혈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거 해봐서 10%도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로비에서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자 자존심 강하지 않습니까? 웁니다.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끊임없이 울면서 단 10% 아니 1%만 있더라도 좋으니 돈 1억입니다. 1억 수술비가 1억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 아이 수술 꼭 해주세요. 아니 10%가 아니라 1%만 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적당히 얼렁뚱땅 안 넘어가죠. 왜? 목숨이 달려있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시고 자식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정당당히 어정쩡히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그런 말 통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대충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 원래 오늘 말씀은 부모가 그 주인공이긴 하나 오늘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러면서 말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를 통하여 자녀가, 너를 통하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머리 써서 하지 마세요. 이 잔머리로 인간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이성도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잘해도 안 바뀝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법은 미련하리만큼 진짜 미련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론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족, 내 가족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죽을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사람끼리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주셔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또한 그 길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웃기는 우리 사랑하는 죄를 낀 모든 영혼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지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갖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며 섬유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거부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삶으로 섬유하시도록 우리 죄인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다가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합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칠로는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로 인마루에 어깨 묻힌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졸아도 천국이라 고마로 인마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로 인마루에 어깨 묻히고
아침과 저녁에 수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직 그가 안상에 둘러서며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리라 고모로 인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모로 인마누엘 어깨로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되시길 바라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가정,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당코 순경련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안수원 성도님 계속해서 이인영 성도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로 함께 주시고 또 전화도 걸어주시고 함께 많은 힘과 또 함께된 공동체로서 옆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이제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거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금선 집사님, 양계순 집사님, 이금선 집사님이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갔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돌아오는 5월 23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이제 이곳을 떠나 한국 대구 근무처로 가게 되는 양 집사님도 이제 함께 가시게 됐는데요. 짧게는 3년이고요. 또 길게는 그것이 연장되면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수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 잠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얼굴을 뵐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바로 버지니아를 다녀오시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가 있어서 가게 될 시점에는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늘 이 인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직접 못 뵙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연락해 주셔서 5월 23일, 25일 날 떠나시기 전에 함께 또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청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95장, 통합전통가는 372장, 595장이고요. 통합전통가는 372장입니다. 찬송 들으시며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넌 영원 고아놓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살맞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가나무리나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그 영은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자녀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은 믿음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사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신 이 모든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인영 성도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며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당장에 승리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이인영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그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영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케르만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신한 성도 함께 믿음을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영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로이케르만 형제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진호 성도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파킨슨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지러울 때가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만드시는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파킨슨병을 치유해 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화와 질병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도 하나님의 주겠던 인도하심이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로 먼저 부르심 받은 저희들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대신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승리하는 자녀만에 나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혼들과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영혼과 고생하는 영혼들 모두 위에 지금 대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